오늘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자. 예수님께 희망을 두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또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잘못 바라보고 인생을 실패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뱀이 유혹할 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봤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하게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만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바라봤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큰 죄를 범해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세 안에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는 멸망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 남편 노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나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와야 할 노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인생을 죽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전에 여의도에 있을 때 최자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생각이 납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었대요. 오래전 얘기죠. 가셨는데 한 장로님 집에 그 장로님이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죠. 장로님이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사업을 크게 하시고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일본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예쁜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사다가 침대 곁에 놨어요. 그런데 그 침대 곁을 받아놓고 잠을 자면서 일본 여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물론 인형이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또 심심하면 쳐다봅니다. 그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인형을 쳐다보다가 생각이 어디로 바뀌느냐? 일본 여자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일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타업 여행을 전국 세계를 방방 다니니까 일본에 가서 장로님이면서 인형에서 보았던 일본 여자의 인형, 그 일본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본 여인을 그대로 살림을 차려주고 시간만 나면 미국에서 출장을 안 가도 될 때를 자꾸 일본을 가서 그 여자와 이중 살림을 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풍파가 만나는 겁니다. 가정이 불행이 다가옵니다. 주재철 목사님이 가는데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더니 주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문득 보여지는 것이 저 일본 여자 인형을 치워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았나고. 맞았어. 저것 때문에 잘못돼 버렸어요. 분명히 일본에 그때까지는 그 아내가 몰랐어요. 남편이 일본에 다른 여자를 둔 걸 몰랐습니다. 너희 신랑, 최철 목사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흔히 너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랑 장로 일본에 장사를 차렸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저녁에 장로님 들어오셨습니다. 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 얘기 들으시오. 일본에 다른 여자 참 잘린 차렸지. 워낙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 결과 그 해결을 하고 모든 잘못된 살림을 청산해버리고 새 가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본 여자 예쁜 인형을 쳐다보다가 인형이 일본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일본 여자를 생각하다가 결국 일본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연 살림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잘못 바라본 거에 대해서 이같이 큰 잘못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잘 바라보아서 인생에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또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들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밤에 별을 세게 합니다. 저 별을 세어봐라. 하나 둘을 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수를 셀 수 없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광야에 있을 때 너무나 그 여정길이 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 그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열이 나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장대 후에는 죽은 놋뱀을 바라보고 우리가 난단 말인가.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열이 나서 죽어보지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서 열이 나 죽게 되었을 때 장대 위에는 놋뱀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바라본 사람은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리아 강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배는 벌써 물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심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한밤중에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 성급한 베드로는 그런 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향해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의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슬픔과 비극의 강풍이 우리를 무지하게 몰아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은 잔잔히 길 수 있으며, 덕분만 아니라 풍랑을 오히려 우리가 지배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시려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곁에 와 성녀로 와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문제가 났을 때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시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 동할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38년 동안 물이 끓어 동하는 동안에 자기가 가면을 벌써 다른 사람은 다 치료받고 나가고 물이 끓어 동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38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돌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치료받고 그 물이 동안에 끝남으로 지금까지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즉시에 38년 된 환자가 그가 치료를 받아서 자리를 들고 뛰어 걸어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7절로 44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서 말씀하시냐? 돌 옮겨오라. 돌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고는 동요 맨 채로 무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밤새도록 그걸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를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달려나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게 하려고 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23절에도 파도를 만한 제자들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난 파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은 지금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의 피난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도 만날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림을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눈뱀을 바라보고 열이 떨어지고 그들이 치료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은혜로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격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렸을 때 미국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도 크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코도 크고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너무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희망을 둘 건 없어요. 우리가 물론 미국과 동반 관계가 되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 많이 있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미국에 희망을 건다는 얘기는 깜깜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어딜 가봐도 자연 환경 좋은 거 하나 이것은 우리가 참 부러워. 작년에 제가 갔다 와서 그런 말 했습니다만 자연 환경이 넓고 광활하고 정말로 그 큰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요.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살아가는 신앙, 그들의 살아가는 행동 하나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본받을 것도 없고 생활적으로 본받을 거 아무 본받을 게 없어요. 정말로 불쌍한 것은 뭐냐? 그들의 조상들이 그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토막 잘라서 교회를 짓고 1년 동안 땀 흘려 피 흘려 배고파 죽게 되면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나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나라 그 조상들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돼 버렸고 그들의 신앙은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가로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시킨 대통령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한 정치 대통령인지 몰라.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그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총 맞아 죽어버렸고 그 둘째 동생도 총 맞아 죽어버렸고 그 셋째 동생도 대통령 되려고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꿈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부터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제는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청소년들이 잘못돼서 범죄 소굴에 들어가 버렸고 아편을 먹게 되었고 마려wan을 피게 되었고 그들이 썩어드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미국이 과거에 200년 전, 300년 전 청교도들의 그 첫 번째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미국의 모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만들어서 신앙을 회복하는 단지가 이 미국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우리 민족과 함께 미국의 손을 잡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 진실로 세계가 평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세계가 안정되는 날이 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날이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없는 미국은요 아무것도 합니다.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부터 미국은요 모든 경제가 꼬꾸러지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미지가 없는 정치 대국이 돼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빚이 얼마나 그래요? 8천억 불이 빚입니다. 8천억 불. 이제 앞으로 2000년대까지 가면 불과 10몇 년이 가면 외국의 빚이 자그마치 얼마냐? 3조 억 불이 된다는 겁니다. 3조 억 불. 일본은 지금 애와 흑자가 1조 억 불. 2000년대 가면은 일본은 애와 흑자가 자그마치 3조 억 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반대로 물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돼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이런 걸 바라볼 때 미국도 그렇게 크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었을 때는 그렇게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제는 그 시간부터 꼬꾸라져 버려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북한 6,300만 동포가 더더군다나 먼저 1천만 성도가 더 나가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환란을 당할 때 위로와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님이 시간 날 오라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나요? 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실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 음성이 들리시고, 진실로 성령을 받아라 음성이 들리시고, 안심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오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이 민족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풍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역경과 고난을 딛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는 환경이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분명히 승리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환난 속에서 위로와 평안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풍랑을 보지 말고 바람과 풍랑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갈보리 산 위에서 빌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그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라도 가정적인 환경이라도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이라도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라도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환경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며 저주가 물러갈 수 있으며 사회가 안정될 수 있으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고통을 당할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졌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으나 그는 건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애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앞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고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자는 환경이 어려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승리하는 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당하고 우리가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부르기 때문에 실패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당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힘써 기도하고 진실로 희망을 주님께 두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을 의지했다가 결과적으로 환경이 풍랑이 만나버리면 실패당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버림받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다가 물질이 떨어져 나가실 때 우리는 또 슬픔에 처버리고 고난에 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빌리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매맞이 고통당하신 예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사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힘써 바라보며 그 예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르십시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만 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성공자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질같이 어두워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둔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으로 꽉 찰 거예요.
우리가 생활은 예수의 생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결과가 예수가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죽음의 그 환경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이 아무리 무덤처럼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무덤이라도 우리의 사업이 무덤이라도 우리의 사업뿐 아니라 우리 나라가 무덤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덤에 살아나온 나사로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민족과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놀랍게 부활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을 허락하시고 이 몸는 기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자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희망을 뒀다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복되게 살아가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